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신앙 고백으로서 어버이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5월의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에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5월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듯이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고대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욕과 무절제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와 같이 저희들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정의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정의인데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은 물론 헌법이 아니고 일반 그 가정 그 법에 보면은 그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지키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56년부터 73년까지는 어머니날 이렇게 지키다가 아버지 날을 나중에 이렇게 또 거기다 같이 이렇게 통합시킨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에도 어머니날이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1914년. 그래서 매월 그 5월 두 번째 주가 어머니날인데요. 아마 미국은 그 어머니날이니까 그 지난주가 첫 번째 주에는 이번 주 아마 어머니 주일일 겁니다. 그리고 6월 세 번째 주가 그 아버지 날이 되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13년부터 어머니, 아버지 동시에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어머니날이 먼저 제정이 됐고, 그리고 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버지 날이 이렇게 또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 제정이 된 그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거는 물론 우리가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러한 세상에서의 부모 공경인데요. 성경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에 나온 거를 한 6군데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뭐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6가지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이 생명이 오래 살고 장수와 또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그 경청하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잠언서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존경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경히. 나이 들으면 우리가 보통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무시하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 고대에는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고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갖다 산에다 이렇게 지게 등에다 이제 지고 가서 산에다 버리고 온다든지 깊은 산속에 가서요. 그런 그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뭐래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 6장 1절 3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도 장수와 네가 잘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그 공경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잠언,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공통점은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또 장수의 복과 또 그리고 그 장수하고 또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자.
그래서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외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외식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서 하나님을 공경을 하면은 어머니에게 공경을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머니에게 드릴, 부모님한테 드릴 그러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님한테 안 해도 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대화 중에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어떻게 외식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 1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그 자신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거에 대해서 오늘 15장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전통입니다.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전통.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을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화면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거는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소문에 들으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조사하라. 그래서 파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뭐냐면요,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 세 종류의 그 당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SNF파, 바리새파.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여기 써놨죠. 제가 화면을 다 같이 보시면 사두개파와 SNF파와 함께 3대 당파다. 두 번째,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분리된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엄수하는 것 외에 성문화된 율법,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당시에 6천여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도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말리엘도 바리새파입니다. 바울의 스승, 사도 바울의 스승이요. 여섯 번째,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위선에 빠지게 되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주의, 외식,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욕되게 하는 자 또는 죄인과 사귀는 자로 여겨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자,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주위에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제가 볼 때도 좀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도 좀 저렇게 열심히 하려면 좀 본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근데 그 사람, 그 이단들을 보면은 그냥 열심히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따르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뭐 재림주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전통,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전통. 자기들의 전통 외에는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하여간 그러한 그 예언 그런 걸 잘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맨날 며칠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 외에 14만 4천 명,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외에는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기들이 14만 4천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하고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제가 화면 보시면요. 대제사장 계급을 독점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거 뭐 이런 걸 따지지만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나 사두개인은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에서 유래했다고 추측된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아마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율법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 전통보다는 율법을 중시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하게 지키지만 또 전통도 중요시합니다. 근데 부활과 천사 영을 또 부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약화됐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대체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서 강요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1절에 여기 더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막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리고를 주의하라. 그리고 여기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은 그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 워투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겉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전에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많은 3장 7절 같아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막 꾸짖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는데 7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예수님 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하고 손을 안 닦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손을 씻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황사, 봄 되면 황사 먼지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좀 덜하지만요. 그냥 봄 오고, 아니, 초봄 오고 겨우 날이 따뜻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 닦잖아요. 얼굴 세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고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숟갈이나 젓갈로 먹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보면 맨손으로 먹는 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 닦는 게 필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닦지 않습니까? 여기 장로들이라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 그랬는데 장로들은 당시에 그 랍비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그 모세의 율법은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책에. 근데 이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은 주로 구전. 그러니까 말로서 전해 들어온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서 전해져 오는 율법이 구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생각, 그다음에 사상, 또 자기들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풍습과 간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있잖아요. 사실 탈무드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굉장히 아주 좋은 지혜서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탈무드를 자주는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그 아주 교훈적인 게 많이 있어서 자주 보는데요. 근데 이 탈무드가 보면은 구전율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전통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전 탈무드가 있어요. 거의 이것은 1000년에 걸쳐서 그 유대인들이 1000년에 걸쳐서 그들의 그 지혜를 집대성한 건데요. 그 탈무드를 보면은 그 미시나와 게마라로 되어 있답니다. 그 미시나는 율법 같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게마라는 주석인데, 그 다음에 이 탈무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 바빌로니아 탈무드, 그 다음에 예루살렘 탈무드, 이거는 팔레스틴 탈무드라고도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 탈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탈무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 유전, 구전,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서 외식으로 흐르는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2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전통에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그냥 손을 씻고 먹는 게 이게 사실은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이 불결하다. 불결하나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 그럼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손을 씻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전통에는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에 불결하지만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외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체면,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정신,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사상에 거기에 기반을 두고서 이렇게 외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걸 굉장히 싫어하신 겁니다.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지만 다 열심히, 바울도 그랬잖아요. 열심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의 평 로마서 10장 2절 화면 보시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지만 파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전통을 또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1516세기의 종교개혁도 천주교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천주교 예를 들어서요. 천주교가 사실은 이러한 그 자기들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전통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 개신교가 생겼는데 또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한 지 400년이 지났죠. 지금에는 또 우리 개신교 자체 내에도 많은 그 카톨릭이 범했던 그러한 그 자신들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면은 바람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그 각 교단, 교파 이런 데서 주장하는 이런 전통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오늘날 이렇게 통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서도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이러한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외식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외식으로 하느냐? 그거를 나무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을 외식으로 하는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는 예수님. 이것이 오늘 여기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요. 3장 성경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파리새인들이 왜 손을 안 닦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거는
오늘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외식으로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나무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너희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왜 외식으로 하느냐? 거짓으로 부모를, 그러니까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 바로 이 부분, 외식으로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무라는 예수님 부모 공경을, 이게 오늘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자. 왜 진심으로 공경하자고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부모님 공경을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3절에 하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그랬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남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주의, 하나님 계명의 근본 정신보다는 형식주의를 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보면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4가지의 기둥을 얘기합니다. 성경, 경험, 전통, 또 하나가 뭐 신앙인가요? 하여튼 믿음. 그렇게 하는데 전통이 포함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이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는 거,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앞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남으라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물론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근데 법률보다는 헌법이 더 상위의 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과 법률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헌법에서는 금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그거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동성혼과 이 차별금지법, 이거를 법률로 제정하려고 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인권위원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지방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상위의 법인 헌법을 그것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법률이. 또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에 그런 그 조례가요. 헌법 36조는 어떻게 나왔냐면, 대한민국이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양성의 평등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3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권위원회가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우리나라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공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오늘 여기 장로들이 그겁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뒀다는 겁니다. 보조가 아니고.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또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또 교육위원회에서 뭐 교육감들이 그렇게 많이 뭐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행하고 있어요. 이런 불일치는 우리가 헌법에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것을 나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파느냐. 근데 이러한 것이 제가 물론 이것은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또 있습니다. 일반 우리나라 예에서.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대통령 유세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해서 남북이 뭐 연방제한다.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뻔했어요. 예? 베트남처럼 될 뻔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정말 무사히 그것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안정을 되찾게 됐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은 헌법의 4조에는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은 남과 북을 독립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연방제를 한다 이런 식의 경향이 강했어요. 이것은 뭐냐? 북한은 자유민주가 아니잖아요. 전체주의, 독재주의잖아요. 수령주의고.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그랬잖아요. 뭐 통일교육 시킨다고 그러면서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 사상이 그거를 앞세우면 헌법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적인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장로들을 나무란 것은 그 장로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바로 그걸 나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보시면은 이래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4절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에도 5번째가 바로 부모님 공경이에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도 사형이에요. 이것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부모를 비방한 자는 사형한다. 그렇게 써있죠. 화면 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근데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파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부모님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뭐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적당하게, 자기들의 전통을 적당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척 하면서 공경을 안 하는,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남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뭐냐면요, 5절에 아버지에게 뭘 부모님에게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면은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된다. 부모님한테 부양할 물건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6절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에 너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봉양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 장로들의 전통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군다나 또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를 또 제사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착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 공경 안 하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난 부모 공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남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마가복음 7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길게.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에는 15장 5절과 6절에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마가복음 7장 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요거는 풀어서 설명해 놨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11절이요. 그만이다 이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해도 돼.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공경을 하지 않고 난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해도 돼.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남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그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그랬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고 또 이렇게 규모가 커지거나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러한 교회들이 대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종교개혁 전후로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런 카톨릭이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 그분은 물론 루터 종교개혁이 있기 한 1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외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근데 카톨릭에서는 번역하지 마라. 그리고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 야누스로 인해서 한 30년 전쯤 유럽의 30년 전에 그렇게 빠지게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틴데일이라는 그러한 분들, 틴데일은 물론 그 후의 사람이지만요. 16세기지만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 아시죠?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의
그 원형 번역을 기초한 사람이 바로 이 틴데일 성경입니다. 틴데일입니다. 이분도 너무 당시의 카톨릭이죠. 구교가 너무나 그 자신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전통을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런 거를 보고서 보다 못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번역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안박을 가하지만 틴데일이 거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번역하는데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틴데일도. 그래서 틴데일이 죽으면서 그럽니다.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리고 외치고 죽습니다. 영국 왕의 눈을, 당시에는 영국 왕이 그러한 그 수장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 전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로마 교회의 부패상, 장로들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전통,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무랬어요. 그거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로마 교회가 당시에 그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위에 뒀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러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카톨릭 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둬서는 안 돼요. 단지 보조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무라고 있다는 사실이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님 공경을, 특별히 오늘 부모님 주일이잖아요. 부모님 공경을 외식적으로 한 겁니다. 나는 부모님께 봉양할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 때 안 해도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할 건 공경하고 하나님께 공경할 건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또 폐기하려고 그러진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이런 거는 남녀 구분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그 이력서를 쓰는데 남자와 여자 있고 제3의 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르면 성차별이래요. 그래서 남편 부부 1, 부부 2 이렇게 하라는 데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창세기 우리 하나님 1장 27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3의 성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강요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것을 만들어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또 죄라는 관념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 13절 누구든지 여의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죠. 동성 결혼이나 이렇게 생활하는 걸 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려고 그러고. 어제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5월 8일 날 미국의 미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또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나온 사람들이 그 LGBT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GMU라고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를 조직한다고 5월 8일 날 오늘입니다. 5월 8일 결성한다고 창립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립니다.
몇백 교회들이 그 미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 그 연합감리교회가, 미연합감리교회가 UMC죠. 그런 데서 그 자기들의 전통, 그런 것들을 여기 파리시의 서기관들처럼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그걸 강요하니까 결국은 탈퇴해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감리교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물론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거의 다 그 뭐 동성애 이런 거를 찬성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연합감리교회 탈퇴하기는 그렇고, 거기 있자니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에서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종교개혁 후에 아직도 그러한 일면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가톨릭 자체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외식으로 하게 되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나무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입술로만 하는 외식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외식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입술로만 하는 외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7절에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히포크리츠 이렇게 말하셔서 의션자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척한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야? 아주 온갖 더러운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외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는 외식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외식이 있대요.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하는 외식이 있대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도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거나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건 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적극적 또 외식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행위가 외식인 줄 알면서도 탐욕을 위하여 외식하는 행위가 있대요. 그 적극적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남유다의 죄를 여기 책망할 때, 제가 여기 써놨죠. 남유다의 죄를 책망할 때 그 한 말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그 유다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나오랍니다.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래. 입술로는 공경하다. 마음은 떠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시대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은 겁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고. 중세 시대 때도 그랬죠. 중세. 근데 그 종교개혁 후에 오늘날 개신교가 많이 이렇게 부흥 발전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개신교도 또 마찬가지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그 종교개혁 전에 그 카톨릭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런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또 8절에 보시면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 말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상을 못 받는다. 보이려고 하면. 또 마태복음 6장 물론 이제 그 외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고가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섭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라. 물론 이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요. 이사야서 1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게 아주 나쁘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외식에.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도 이 외식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7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7가지 저주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근데 그 7가지 저주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없고 네 번째 거 대충 네 번째 거, 5번째, 6번째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 거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정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이게 네 번째 저주였어요. 5번째는 25절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6번째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해서 저주한다는 저주의 말입니다. 와 있을진저 저주가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워투.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외식하는 입술로만 하는 기뻐 받으시지 않고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나무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말로는 잘 가르치시고 오늘날 보면은 입술로만 한다. 설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많이 합니다. 입술로는 잘해요. 그래서 마음은 멀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부모님 공경도 자기들의 전통으로 외식으로 했습니다. 외식.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계명,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은 헛된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은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9절 여기 보시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노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외식인지 아닌지 모르듯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도 입술로만 하는, 또 자신들의 외식으로 하는 이 공경,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공경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하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외식적으로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는 예수님. 세 번째는 입술로만 하는 외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외식적으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지 말자. 부모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것으로 섬겨서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전통을 따라 부모 공경을 형식적으로, 그리고 외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심으로 하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된 부모 공경,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로 보면 신자들이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내고 또 이렇게 하는 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의 눈치 때문에. 또 직분자들 같은 경우는 집사, 권사, 장로들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 장로야. 체면 때문에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겁니다. 의식적으로 자기들의 체면. 그래도 나는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권사, 집사님들이 주일날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 안 받으려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심으로 하기보다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있어. 우리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해야지. 그러면 이미 부모님이 다 세상을 뜨거나 안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 늦기 전에 살아계실 때 열심히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깨닫고 이제 내가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해.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야.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셔요. 무덤에 가서 하게 돼요. 무덤에 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정말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님이 평생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기도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세례도 안 받고. 나중에 어거스틴이 자기가 그걸 깨닫고서 어머니를 말씀대로 자기가 세례를 받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얼마 안 있다 바로 어머니가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내가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내가 열심히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또 우리 살아계실 때 열심히 여러분 존경하시고 봉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르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